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이 잘 되면 질투가 나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와 담 쌓고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도덕주의와 복음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덕주의라는 것은 도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일 성수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은 도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작은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어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형식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형식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도덕주의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형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심지어는 안식일도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유하면 술, 담배를 하느냐,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느냐, 월삭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느냐, 주일 성소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실체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술, 담배,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월삭 새벽기도회, 주일 성수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할 실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술, 담배를 안 하고 절기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예배와 주일 성소를 잘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과 본질을 잘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 1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 천사를 숭배하는 것 역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천사 숭배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영적인 피조물로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쿰난 공동체는 천사장 미가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순교자 저스틴은 그리스도를 천사라 불렀고 천사장 미가엘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초대교회에서의 천사의 위치는 예수님과 맞먹을 정도로 높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천사들은 결단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점성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점성술.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점성술이 과학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미신입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점괘를 봐주는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무당처럼 점괘를 봐주고 운명을 예언하는 일을 신비하고 수준 높은 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이하고 수준 낮은 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어느 것이 더 수준 높은 일일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일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어야 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본질에 충실한 신앙입니까? 여기 나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본질적인 신앙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일까요? 만약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할 일이 있었을 때에 왜 실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 때문에 실망했는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실망했는지, 교회의 시설 때문에 실망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정말 예수님 때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때는 낙심에 빠진다면 정말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본질적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보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의 겉모습, 성도들의 언행, 현재의 당면 과제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청파동 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소망을 얻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침상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